우리 인생에서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믿음은 이런 인생 가운데 이런 갈등과 그리고 기근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게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진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계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기에 도전하게 하고,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고, 그리고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유혹과 의심,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의심도 두려움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 대화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보고 났더니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쌓여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는 이전까지 계속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앞에 있는 14장에서는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도 쳐부순 아브라함입니다.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을 무찌를 정도로 아브라함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항상 승리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잘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절망의 늪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또 이 두려움은 미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은 미래가 보장될 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생기가 돕니다. 그러나 미래의 문이 닫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미래의 문이 열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다가온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족속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0년을 75세의 하란을 떠나서 지금 85세가 된 아브라함, 10년을 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전이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85세 무렵에 이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가 믿음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던 해,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그러나 10년을 믿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들었을지 듣지는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점점 나가야 되는데 뒤로 퇴보만 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여러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10년을 하나님 쫓아가서 지금 의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그의 위대한 믿음의 과정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분연히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 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 많은 순종들,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많은 제단들, 언약을 받고 팠던 그 언약의 우물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지나간 과거처럼 그에게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물은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과거의 추억으로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으로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서 다시 한번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복하시는 거죠, 약속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두 번 이렇게 계속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아기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좀 더 심해진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이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는 언젠가는 낳겠지, 언젠가는 낳을 수 있을 거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아내의 경수도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는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은 양자를 드리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양자라도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인 복을 이루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1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필요한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이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달라서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10년 기간 동안, 10년 믿음 생활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항상 동행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할 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믿음, 현실이면 현실, 너희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의심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하여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여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과 약속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비록 아무 일 없이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는 어쩌면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절망이 있고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힘이 큰 상급이다. 너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보다 훨씬 더 길은 10년을 지났는데 1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25년이 지나서야 응답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졸라대기만 합니다. 주님, 바로 주세요. 주님,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이요, 지금. 문제 해결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들 지금 주세요. 돈이요, 그거 지금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익을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항상 설익은 상태에서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땜빵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나으려고 배로 꽝꽝 묶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도 바칩니까? 독자 이삭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대의 적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반드시 두려움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2절에서 두려움의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그 중에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장사의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으니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원수와 이야기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식은 울타리 중에 가장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아들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말에 죽 써서 뭐 준다 이런 얘기 있죠. 죽 써서 잘하시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까지 살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집에서 318명을 군사를 키웁니다. 여러분, 군사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들어갈까요? 300명 이상 매일같이 밥에 먹이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도대체? 그만큼 아브라함은 지금 거부입니다. 아브라함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없는데 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땡깡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더 주려고 하십니까? 저 이제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것을 물려줄 사람은요,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종 엘리에셀이 이거 다 가져갈 겁니다. 더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양자라도 데려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어야 하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허전합니다. 자꾸만 뒤로 물러서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고 보면 이해하실 걸, 하나님도 아마 내 생각과 같이 하실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자꾸 변명만 합니다. 변론만 하는 거죠. 자기 변호만 합니다. 자기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무관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두려움에 잡힌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도 세워야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85세인데 사라가 75세인데 또 내년에 주실 것도 아니고 또 15년을 또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 이것을 잇는 다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이 차이를 이렇게 메꾸는, 잇는 다리,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너 나 좀 보자. 화장실 뒤로 나와. 이게 아니고 온통 하늘에 아름답고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그 마당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리 와봐. 아브라함, 나랑 잠깐 밖에 나가보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손에 잡힐 듯 쏟아져 내리는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내가 그것처럼 내 자손을,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과 자신의 처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이상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넘어선 것입니다. 비참함, 열등감, 좌절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찬란한 하늘의 별처럼 그는 밝고 맑게 지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지금 우리는 안겨 있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늘에 빛나는 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넘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악된 인생을 의로운 인생으로 바꿔놓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